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읽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과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시장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보편적으로 율법에는 시장하고 배고플 때에 광줄이나 주머니 같은 것 없이 밭이나 혹은 이 과수원이나 지나가면서 따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리새인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해라. 그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와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이 바리새인들, 나아가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안식일 이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보수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주장과 주님의 말씀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주님께나 아버지 하나님께나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걸 넘어서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였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너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소위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을 전파하는 그러한 악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척결하고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의 어떤 식의 이해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면 다 변화된다. 우리의 골방에, 우리의 아파트에, 우리의 집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래서 신앙서적의 제목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임재를 위한 기도, 이런 것도 많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현현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주님을 바리새인들은 만났으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작년에는 큰믿음교회 모 목사님과 또 김모 목사님이 작년 10월 25일, 29일 등등의 설교에서 작년 12월 되면은 주님이 큰믿음교회 그 예배당에 임하실 거다. 자기들의 성전에 임하실 거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 오가는 사람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었지요.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본시적으로 그런 것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먹은 사람들, 마신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본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바리새인들 다 변화돼 버려야 되죠. 왜요? 영적 임재를 구하는 기도,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놀라운 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직접 배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보낸 안식일은 정말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교성이 깊이 들어온 교회, 한국교회, 기독교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사실은 이 종교성, 무서운 종교성,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죽이는 것보다, 물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로마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사들을 손을 빌리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는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악인이, 그는 악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악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또한 안식일에 대한 이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종교성을 진리의 자리에 놓고 주님을 비진리의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도 그러하지요. 자신들을 진리의 자리에 놓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으로 돌아온, 또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소위 말하면은 이단화처럼 진리를 떠난 사람처럼 주장하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큐메니칼 등을 통해서 종교 혼합으로 가려니까 우리는 큰 집, 너희들은 작은 집,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로마 가톨릭에만 구원이 있다,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도 우리의 지체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란 정말 무섭습니다. 종교성이 견고한 진을 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어긋난 사람, 자기의 종교성에 어긋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정통의 탈을 쓰고 암적인 존재가 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못할 일을 한다,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죄였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셨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러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이해는 죄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오는 것이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을 그러한 안식일의 성경 해석과 이해로 가르쳐서 유대교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자기 인본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바꾸어서, 그래서 유대교화로 지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석한 유대교적인 성경 해석과 주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 때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근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성의 무서운 것이죠. 종교성이 무서운 것.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하자면은 율법의 상대적인 말씀을 예제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절대성과 상대성, 그런 제목으로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는 설교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율법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분명히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유도리가 있는, 융통성이 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렵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 본뜻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25절, 마가복음 2장 25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말하자면 떡입니다. 떡, 빵이죠. 빵.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이 빵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마땅한 음식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내어주고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굶주린 배고픈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말씀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나누어 줍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예제로 삼으신 것은 이것이 죄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틀린 게 아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친, 성소에 바친 진설병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구별된 것, 거룩한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또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 진설병을 주고 먹었다. 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아마 궤변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엉뚱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들에게 함정을 파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를 바르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죠.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버린 것이죠.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렸어요. 자동차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목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소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면 자동차의 수단화보다 목적화가 되어져서 그 자동차가 우상처럼 섬기고, 자동차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동과 모양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때로 분노하고 분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자기 자동차는 깨끗하게 하는데 누가 발에 신발에 흙을 덜 털고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분개하고 성질 나겠는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 주는 면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수단이 목적화 되어져 버리면 그런 일을 통하여 그 사람과 교제를 단절하고 정죄해 버릴 수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씀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안식일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평안, 행복, 안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구약적으로 한다면 장사도 하겠다,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겠다, 놀러도 다니겠다. 그렇다면 그는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장 28절로 가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우리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 것입니다. 주일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월요일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화요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수요일 미에르콜레스도 주님의 것이고 후에베스 목요일도 주님의 것이고 비에르네스 금요일도 주님의 것이고 안식일 사바도 주일 도밍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날들을 우리를 위하여 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인자는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자라는 것이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문맥을 잘 보시면 특별히 신약에서 나오는 인자는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 또 에스겔 같은 데는 에스겔 본인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이렇게 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당연하게 안식일이 주님 것이어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식일에 행하시며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가장 잘 아시지요. 잘 아셔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거꾸로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면 주일 성수다 그러면은 마치 주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365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날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월도 주님을 위하여, 해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절기도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추석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우상숭배, 조상숭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가족 간에 만나서 행복하고 추석 연휴를 통하 여행 가고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설날이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설날은 당연히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있죠. 그러나 설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설날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자기 만족과 평안과 안일과 자기의 복지와 만족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도둑놈을 위하여 도둑질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인마가 살인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 휴식하고 때로는 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날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한 근원적인 원리는 주일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한 원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이라는 원리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일을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모이도록 날을 교회가 또한 많은 믿는 사람이 함께 정하여서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날에 예속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주일을 위하여 있는 사람, 크리스천 교회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마가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와 맥락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반역자의 길에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안식, 주일에 대한 이해, 주일 성수에 대한 이해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일 성수의 자기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주일도 그렇다. 어떤 사람요? 정말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사람,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쉬기 위하여, 때로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때로 도움받을 때가 필요하죠. 도움받기 위하여. 주일에 내가 도움받기 위하여, 또한 도와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있는 날, 쉬기 위하여, 피곤을 회복하기 위하여 있는 날이다. 그 말이. 그렇지. 내 정욕을 위하여, 오락하기 위하여, 쾌락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모든 날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자체를 우상화시켜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정말로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종교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찬양하는 찬양 집회나 또한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종교성이 상당히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이제 복음성가에 참 좋은 가사들이 많잖아요. 가사들이 아주 많아요. 그 가사들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경배한다 그러고 그런 찬양 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종교성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사모하지도 재림을 기다리지도 고대하지도 않아요. 실제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치열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교회 교인들이나 마치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성이죠. 종교성이.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다 그 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속인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집 아파트에 임재가 있으면 내 남편, 아이들 다 변한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변한다. 대부흥을 사람들이 왜 열광합니까? 대부흥이 나타나면 내 자녀들 다 변할 거야.
내 가족, 부모, 형제 다 구원받을 거야. 그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맙니다. 평상시에 노터치,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대부흥 나타나서 하나님 임재 나타나가지고 짠 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주님 만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틀렸네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로 건너가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의 사건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사람들이 엿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주님이 병을 고치면 자기들의 안식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도전을 받지요. 자기들의 그 종교성이 도전을 받아서 얼마나 분개하며 적개심에 불타며 성질이 나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요즘 세상에는 참 책임 전가하며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선동한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때에 우리를 잘 설득하셨으면 우리가 안 그랬고 회개했지 않겠냐고. 아니면 우리를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왜 주님이 하셨냐고. 우리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틀어진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죽이도록 모의하도록 주님이 그 거리를 제공했냐고. 주님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됐지 않겠냐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굳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기분 나쁘도록 우리가 분개심과 살이나 욕망을 가지도록 우리 보는 앞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말고 몰래 따로 불러내가지고 아니면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 다음날 아무 때나 고칠 수가 있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해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도록 우리를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그렇게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제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또한 부모로 인한 복을 얻고 서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앞에 세대에서부터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떠나서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지요.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았지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자기들의 논이고 밭이고 자기들의 재산을 버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지요. 왜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내 농과 밭이 중요해. 집도 중요해. 재산도 중요해. 그러니 떠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오면서 비참한 공산주의의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또한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이 정말로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며 원망하는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러한 앞잡이, 그러한 세력의 주사파하고 현 정권이지요. 이번에 11월 1일 날에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 씨가 연설을 하였지요.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연설하고 있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연설하고 자빠졌네, 그런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연설을 했죠. 연설을 하면서 이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불평등한 그러한 나라다.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가짜 뉴스를 방송하고 연설을, 소위 대통령의 자리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참은 가짜 뉴스 이렇게 없앤다고 하고 가짜 뉴스 없앤다고 막 난리를 피우죠. 그런데 이들은 경제든 정치든 안보든 북한에 대해서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짜 뉴스를 자기 입에서는 내면서도 그러면서 진짜 뉴스가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잡아놓고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걸고 벌금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문 씨가 이야기한 이 가짜 거짓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은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불평등 정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심하다 그랬는데 그건 명확한 거짓말이죠.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가 얼마나 평등하냐, 불평등하냐의 그 수치, 그걸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지니 계수라고 그럽니다. 이 지니 계수는 0부터 1까지인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적은 거고 1이 최고죠. 1이 최고고 1에 가까울수록 경제 불평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불평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이에요.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이 지니 계수가 불평등 지수가 0.29 가장 낮은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지요. 이 스위스는 경제 불평등이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보다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가 0.3. 캐나다도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 속하는 것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OECD 국가들 가운데 캐나다가 0.32 그리고 영국, 스페인이 0.35 대한민국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한 거지요. 미국은 0.39 대한민국이 0.29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이 지니 계수가 0.29 미국은 0.39 브라질은 0.47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0.62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는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지니 계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죠.
평등하게 만들려고 이제 여러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려면은 어떤 독재, 전제,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선동하여서 당신들이 얻고 가져야 될 재산과 부가 대기업이나 재벌에가 있다. 저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가지면 더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된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나아가 북한과 하나 되고 연합되면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당신들은 지금 불평등하고 있다.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테니까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거짓말이죠.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입으로 거짓말을 떠들면서, 그것도 명확하게 연설을 통하여 11월 1일 날 거짓말을 떠들면서 권력을 가졌으면 자기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게 되지요. 그러나 언론은 그러한 거짓말을 듣고도 침묵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맞다 옳다 다 거짓말이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 거짓말에 부화내동해서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결론이 뭡니까? 공산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거짓 언론의 뉴스들을 들은 다음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정치인들, 또 민주당,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민주당 그 자들이 무슨 짓을 지금까지 하고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 악인들이 득실득실하는 나는 민주당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그거예요. 그러는 그러한 정말로 악한 말을 유명한 목사로서 일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로 한 30년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결코 아니고 한나라당 같은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지할 당이 없는 거예요. 지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민주당 지지자로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악인들과 야합하고 혼합하고 악인들과 동조하고 악인들에게 표를 주어서 대한민국을 마귀의 나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 결코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똥이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면 정치 발언이 아니고 애국 발언이고,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건 정치 발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죄고 남이 하는 것은 범죄다, 내로남불이죠. 이 종교성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성.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롭고 정결하고 옳은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안식일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주님께서는 이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은밀히 하시면 될 것을 이들을 시험에 들게 소위 하시는가. 그런 원망을 주님께 돌려서도 안 되고, 그런 완악한 원망을 가지고 사니까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대접받아야 돼, 대우받아야 돼,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고 자기가 사는 터전을 멸망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리는 악한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에 찌들고 욕심과 탐욕에 찌들고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섬김받아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얻어야 돼. 내게는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 돈을 누가 돌라먹었어. 대통령이 돌라먹었나, 최순실이가 돌라먹었나, 재벌이 대기업이 돌라먹었나, 내 돈이 어딨어, 내 땅 내 집이 어딨어, 누가 돌라먹었어. 불평등에 내가 평등을 얻어야 돼. 내 것이 어딨어. 그러한 완악함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녀들, 청년들은 나를 왜 낳았으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왜 가난한 주제에 나를 낳았냐, 그렇게 부모에게 완악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될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는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주제에 나를 낳았는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언제까지 책임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책임져야지. 책임질 재산이 있으면서 나를 낳아야지. 재미난 게 뭔지 압니까? 그러한 청년, 청소년들이 나 예수님 믿네 하는 것입니다. 나 기독교인인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와서 이 원망하는 자들은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혹은 명분은 의견을 묻는다. 명분을 삼습니다.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이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자기 귀에 좋게 보이는 걸 선택을 하지요. 어떤 선택의 결과는 뭡니까? 어떠한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마친 다음에 두 군데의 대학 가운데 하나를 갈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덜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은 걸 선택하면 완벽해지나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성공하게 되나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조언을 듣고 이리 선택했는데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쪽이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뭐냐고 책임지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네 하는데 아주 많은데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면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에게서는 상담받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어떠한 것에 조언을 구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조언을 했다. 그 조언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는데요. 내 삶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좀 더 장점이 좀 더 있고 이것은 단점이 좀 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안 좋은 단점이 더 있는 걸 선택했다 해서 결과가 불행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밀접한가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기도, 믿음, 헌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해핑 엔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지 않으면 책임 전가 원망. 이런 젊은이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상담을 요청받을 때는 요즘에는 저는 모로세 그럽니다. 모로세가 전문 용어인데요. 모르겠다. 안 들은 척, 못 본 척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책임 전가거든요. 아무 말 안 해야지 많이 저를 걸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선택도 당신이 하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그 말이에요.
선택도 당신이 하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애가 청소년이 그런 걸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공부를 하라, 부모는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공부가 해도 쓸데없는 공부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공부가 너무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공부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쓸데없는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뭐 간단하게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 20살도 안 된 애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하라 그러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 20살도 안 됐는데 열 몇 살인데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손목사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요. 이게 사실은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시간 지나니까 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죠. 명분을 누구를 삼아서? 저를 삼아서. 아니 그 손목사라는 사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아마 묻고 싶은 모양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까? 결정도 자기가 하고 책임도 자기가 져라 그 말이에요. 왜 요즘에 묻는 기도, 듣는 기도, 묻는 기도가 유행합니까? 책임지기 싫은 시대니까.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혜자가 되어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어느 대학에 갈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요? 뭘 먹을까요?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는 게 좋나요? 물론 그런 많은 일들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책임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종교성을 뒤집어 써가지고 신령한 척,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나이 든 자매가 저한테 자기에게 남자가 둘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있는데 A라는 남자하고는 이 남자를 사실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고 B란 남자는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인데 조건이 이렇다. 그래서 어느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냐 그런 거지.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소위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자매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뜻을 따라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진실한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을 따라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해피 엔딩한 결혼이고 인생일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하신 남자라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망상에 젖은 그러한 생각에 입각한 소위 상담 그러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해라.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한들 완벽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고린도전서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말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따른다고 명시했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고 하면서 마음에 나누인다. 그 말이. 그러나 결혼은 좋은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없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겠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러한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데 실제로 뱃속은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위성 가운데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3장 3절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명백하게 보이는 가운데 행해버리십니다. 3장 4절 초등학생만 되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3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초등학생만 되어도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면 4, 5, 6학년만 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나 분개와 적개심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선을 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입 밖에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 소위 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도 말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도 말고 안식일에 걸어다니는 하루길이 있습니다. 하루길.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칼이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식으로 하면 그를 의원에게 아니면은 병원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 정해진 안식일에 나온 안식일 율법의 거리보다 한 2배가 멀다. 그러면 내가 2배 먼 거리를 데려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때에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의원에게 데려가면 안식일과는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3장 5절에 명확하게 사람을 세우고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죄짓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책망하시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 자들은 지금 다 죽어서 대부분 다 지옥에 있을 터인데 이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지옥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더 이해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회개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득을 시켜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는 거지.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에큐메니칼 성경 해석에 빠진 자들,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자들은 성경을 다르게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잠잠하거늘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개정개혁파는 탄식하사 그랬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봐보세요. 지금 이 에큐메니칼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사랑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성경을 새로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어요. 노하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에 대해 대적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셨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같은 애들이죠. 청와대에 있는 어떤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더크로처치의
박모 목사라는 사람이 소위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김정은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얼마나 외롭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몇 달 전에 주일 설교인가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막 한 두어 차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심히 24시간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니까 주님은 진노하실 때에 그들은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지요. 에큐메니컬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이 돌아설 때까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쫓아다니고 사랑해주고 구원받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에큐메니컬이잖아요. 에큐메니컬 사랑정신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좋아 구원받아야 돼. 이슬람 좋아 구원받아야 돼.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원천적으로는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손을 잡고 야합하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건 악한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재정을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형제라 그러고 손을 잡고 그들이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하고, 그것은 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악의 길에 들어선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노하셨다 그 말은 노하셨다. 지금 시대에는 아마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말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대홍수를 통하여 이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고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말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한참을 땅받기 기도 같은 게 유행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통합식 교회에서는 지금도 땅받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종종 확인했습니다. 근데 땅받기다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합니까? 여리고성을 돌던 데서 유행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았다.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또 7바퀴 이렇게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거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멸망을 시켰다. 거기에서 유행하는데 결론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식이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을 남녀노소 불면하고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다 진멸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멸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견고한 성을 이제는 멸망시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치 요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대부흥이 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지면 전도해야지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가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려 하실 때에 주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며
자기들만의 안식일에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원뜻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종교성으로 살면서 그들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막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3장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기들이 원치 않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이들이 분노하고 적개심에 불타오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으로 가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헤롯 땅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두개인들과도 함께하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은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이 사실은 완악하고 악한데도 선하다고 포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과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대한민국의 종북주의자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지요. 침묵해요. 그러놓고도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나라를 세우자. 그러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사상은 가지지 않았으나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이 세상은 나의 세상, 프롤레타리아인 나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노동자인 나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고 동조합니다. 대기업의 재벌들의 돈을 빼앗아서 내게 나누어주는, 땅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나도 외제차도 타보고 강남의 빌딩동도 가져보고 그런 세상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좌파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과 함께 하면 되겠다. 그런 악함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과 교회가 함께하는 대열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결론은 그렇죠. 종교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뻔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종교성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도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어떤 일입니까? 견고하게 종교성으로 내가 무장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는 견고한 종교성이 있더라. 그리고 종교성으로 강력한 진을 만들어서 위선적으로 대표기도 하고 위선적으로 설교하고 위선적으로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천번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많은 일들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의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1년 전보다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았구나. 내가 2년 전보다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진보가 있구나. 때로는 늦고 때로는 빠를지언정 점점점 변화되는 또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근심이, 내 절망이, 내 정욕이, 내 완악함이, 내 교만함이 이렇게 변화되어 오고 있구나. 내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더 서오고 있구나. 그러나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실제적으로 별 생각과 마음과 동기나 정욕이 차이가 없으면서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장사로 가면서 내가 주일날에도 장사에 돈을 벌겠다. 이 주일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주님을 위하여 거듭난 사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보내고 사는 것이 합당해요. 나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율법의 어떤 절대성으로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28절을 본 다음에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찾는 것, 구약으로 한다면 제사하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바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휴식하고 그런 날로 주셨는데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아니면 주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과거 구약의 안식일엔 토요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주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의 주인도 루네스, 월요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마르테스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미에르콜레스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후에베스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비에르네스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바도나 도밍고나 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날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비록 날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사람을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식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먹을 짐승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들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청지기가 되셨어요. 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런데 마치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육체를 어떻게 더 즐겁게, 육체를 얼마나 더 재미나게, 쾌락적이게, 신나게, 평안하게 만들 것이냐. 육체를 얼마나 더 쾌적하게 만들 것이냐. 더 편안한 것, 더 안락한 것, 더 맛있는 것, 더 신나는 것, 그런 것을 내 육체에 채울 것이냐. 그런 사람은 육체의 주인이 바로 자기가 되어서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대성과 절대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레위기 10장의 본문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 상대성과 절대성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극단적 절대성이나 극단적 문자주의로만 보아버렸어요.
극단적 문자주의에서 일어나는 해석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주의. 실제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혹들도 율법의 절대성에 기인합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율법의 절대성에 기인해가지고 다시 절기로 돌아가고 안식일로 다시 돌아가고, 안식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절대성에 기인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은 그 전에 생겼는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군데군데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면 이 분향할 때에 사용하는 불은 제단불을 써야 됩니다. 제단불인데 제단불을 쓰려니까 좀 귀찮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뭐 쉽게 한다면 성냥이나 나이타 같은 걸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저 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다가 이리 옮겨서 담는 것 귀찮잖아. 다른 불, 그 제단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향을 이렇게 불 위에 쫙 뿌리면 분향이 되죠. 그래서 향이 성소에 찬다 그 말입니다.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면 이들이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제사하는 과정 속에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랬어요. 율법의 그건 절대성이죠. 그렇죠? 아, 거기에도 상대성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서 다른 불을 바쳤다면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절대성.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어떤 말씀은 절대성, 상대성 가운데 절대성에 멈춰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상대성으로 넘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성에 멈춰야 되는 걸 상대성에 내려오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상대성도 있는데 절대성만 주장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거죠. 뭐 이게 옳으냐 틀리냐 OX 문제에서 O가 답인데 X를 하고 X가 답인데 O를 한다면 틀린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0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제 속죄제를 지금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속죄제를. 그리고 속죄제, 번제는 다 태우는 거지만 속죄제를 바친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고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불이 나와서 죽였는데 문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다가 이 제물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율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불태우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번제로 태워버리면 안 된다. 속죄제로 바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제물이 되는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불살랐는지라 번제해버리는 거, 번제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10장 16절 하반절에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 희생 제물은 먹어야 되는 것인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불태워버렸어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그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다 그 말은 이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제물이 아니다 그 말이. 속죄제 제물은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하는 제물이다 그 말이. 19절로 가면 아론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지금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물과 번제는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참혹한 일을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되는 아론이 겪었다 그 말.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속죄 제물 번제 제물을 바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 제물이 되는 이 염소를 그들이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무슨 염치로 나답과 아비후가 바친 속죄 제물을 먹겠습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먹겠습니까? 내가 속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으라고 율법에 명시된 이 속죄제물을 불살랐습니다. 먹을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10장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좋게 여겼다. 이거 상대성이죠. 명시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예제로 삼으신 진설병, 떡, 빵 제사장만 먹을 빵을 다윗이 먹고 함께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배고프니까 마찬가지로 속죄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러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니까 아론이 염치가 없고 그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불태웠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율법의 상대성이죠. 상대성.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율법의 절대성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만을 지키려고 쫓아가더라. 그래서 문제는 이 율법의 절대성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하고 그것과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되고야 맙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상반되고야 말아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밀밭 사이에 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끊어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제자들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제재하고 나사렛 예수님인 당신도 우리가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이해, 같은 가르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너희가 무슨 일이냐. 오히려 너희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지요. 우리 삶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종교성이 들어와서 우리는 종교성에 빠져 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아야 되고, 우리의 입에 발린 어떤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믿습니다가 돼야 되고, 입에 발린 말들이 남 듣기에 좋은 말들, 입에 발린 말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점점점 종교적이 되어져 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 그러지 겉으로서 신령한 척, 하나님을 사랑한 척, 주님을 사랑한 척. 참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사는 참 화려한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다. 가사가 화려한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면서, 그러나 실제의 삶에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그 찬양 가사에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찬양은 정말 무섭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걸 불러요. 교인들이 부르고 젊은이들이 부르고 청년들이 부르고 청소년들이 부르고, 그러면서 그 가사하고 자기하고, 찬양 가사하고 자기하고 괴리를 보면 좋을 텐데 얼마나 다른가, 나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보면 좋은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한참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음성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오히려 성공, 돈, 여행, 어느 음식점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인터넷, 게임, 핸드폰, 컴퓨터, 해외여행, 여기에 빠져 살면서 마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감동에 빠져서 자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고대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더라. 종교성이죠, 종교성.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찬양들은 종교성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런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착각하도록, 믿도록, 그리고 서로 간의 찬양을 통하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이 충분히 악해져 갈 수 있다. 종교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에 고백하는 그 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의 가사에 내 중심이 바뀌어져 가서 내 중심을 일치시켜 가야 되는데 내 뱃속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뱃속은 그 괴리감 때문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두꺼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위선을 뒤집어 써서 내가 마치 그 찬양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사는 사람이냐,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정말 찬양 가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더라.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왜? 인이 박혔으니까. 왜? 그렇게 살게 너무나 능숙하고 익숙하게 되었으니까. 왜? 나뿐만 아니라 내 좌우 앞뒤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들의 결론에 과연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율법주의자들의 결론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하다,
경건하다 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쓰레기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 무가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살필 재량이 없고 우리를 살필 지혜와 지각이 없어서 스스로 속이며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하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속는 자, 종교성으로 가득하여 이 종교적인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 양 착각하여 주님과 동떨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망상에 젖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주님을 죽이려 했던 안식일로 인하여 주님에 대하여 거역하며 완악하게 살았던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